잘 별 두 개를 다 해보내죠. 네. 참 이 지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연합 부흥회를 하면서 연합 성가대가 이렇게 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연합 성가대 하면 본교회 성가대 다 안 나옵니다. 왜냐 많이 모이니까. 근데 참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하는데 계속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이 계속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을 웃으면서 하세요. 심각하게 하지 마요. 네, 몇 분들이 심각하게 하는데 찬양하실 때는 정말 기쁨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찬양 리더도 다 잘하시고 성가대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지역의 찬양의 노래 솜씨는 밑에보다 훨씬 낫네. 여기 가까운 음대들이 유명 음대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갑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합 집회하면 마지막 날 굉장히 설교를 길게 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강사님들이. 그런 분 보면 쫓아가서 그냥 막 그만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안 됩니다. 원래 제가 이걸 첫날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이 주일날 저녁에 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짧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가정에서 개를 잘 키우고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회사가 일찍 끝나서 일찍 돌아와서 자기 가정에서 개하고 놀고 있는데 자기가 잠깐 부엌에 들어가 커피 한 잔 끓이고 나오는 동안에 이 개가 건너가 옆집 앞집에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물고 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앞집에 있는 토끼는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자기 부인보다 애들보다 토끼를 귀하게 여길 만큼 토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토끼를 여러 마리 키우니 토끼를 얼마나 귀중하게 키우는지 모르는데 그 토끼를 한 번 물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잘못하다가는 수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 개가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총 들고 올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동물 개도 재판한다는 걸 아시나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저희 교회에 개가 있는데 옆집 개를 물어 죽였어요. 근데 또 옆집 개를 또 물어 죽였어요. 그 법원에 가서 사형받았어요. 처음 이 동네로 없으신가요? 사형당했어요. 그 개를 사형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못하다가 저 주인이 정말 자기 자식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토끼인데 토끼를 물고 와 죽였으니 잘못하면 우리 개가 죽임당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든지 걱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든지 그렇지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번뜩 마음에 새로운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가보니까 토끼가 죽기는 죽었는데 개가 물은 이빨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목욕을 시켜서 드라이로 잘 말려서 털들을 잘 세운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주인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서 토끼 있는 토끼장 속에다가 그 토끼를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본 적 없으면 그냥 토끼가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지 누가 개가 물었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저녁에 보면 조용히 있으면 자기는 괜찮은 것이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개가 그렇게 해놔서 걱정이 되는데 저녁 식사하는데 옆집 주인이 죽은 토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분명히 시비를 걸 텐데 그런데 그 주인이 그 토끼를 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토끼가 어제 저녁에 내 토끼가 죽어서 저기 땅에 묻어놨는데 이 땅에 묻힌 토끼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토끼장 속에 들어와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분이 신앙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샀다고 차라리 물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방법을 일하다가
다행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 얼마나 자기 스스로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장 어렵게 하는 분들이 그걸 열심히 하는데 지 방법대로 열심히 하네.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다. 좀 천천히 하라 그러면 목사가 나쁘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방해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죽은 토끼가 왔으면 한 번쯤 자기가 가서 물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봤으면 그런 쇼 안 해도 됐을 텐데 자기 생각으로 잔머리 굴려서 자기 개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다는 이유로, 나는 내 생각으로 가정을 세우겠다는 이유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고 어렵고 상처투성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는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불교, 유교 종교심이 많아서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면 된 줄 알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그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 받을 것 같지만 안 받는 건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정성이 다한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일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십자가를 제하셔야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목사님은 나를 권사 장로로 추천하지 않냐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길에 충성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가 많아요. 가끔 목사님 좀 와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 왜 문제가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저렇게 정성을 다했다는데 왜 그걸 맛있게 안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저 음식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걸 정성을 다해서 해놓고 안 먹으면 이놈 새끼가 안 처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 안 사네 음식을 하고 싶으면 자기야, 나 오늘 저기 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뭘 좋아해? 또는 음식을 짠 게 좋아, 심심한 게 좋아?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동네는 안 묻습니까? 근데 하고 그냥 처먹어 그렇습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그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야, 나 오늘 저녁에 오징어 볶음 하려고 그래. 이건 먹고 싶거든. 자기도 먹고 싶어. 나는 오징어는 내 알레르기가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을 뭐라 그럽니까? 항로라 그럽니다. 그들은 꼭 말할 때 우리가 지금 몇 점 피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높게 낮으로 길을 정합니다. 배가 가는 곳을, 이 바다 가까운 데 있잖아요. 배가 가는 곳을 해로라 그럽니다. 배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위도를 따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는 곳을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걸 차도라고 그러고 사람이 가는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라고 말합니다. 가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기 때문에, 내 기도하다 뭔가 보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조용히 있는 사람이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못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25년 동안 선교사를 했던 미국의 선교사가 이제 25년 다 선교를 다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신문사에 마지막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분이 워낙 신학 교수로 잘 가르치고 선교를 잘해서 아마 신문사에서 그분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남겨줄 말 한마디 글을 좀 써달라. 그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대학 때 읽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열심히 산다. 열심히 잘못 산다. 그분이 느낀 거예요.
열심히는 살아. 내 망하려고 열심히 사네. 여러분 자녀들 문제는 자녀를 보십시오. 문 닫고 들어가 저녁 내 엉뚱한 짓 하죠. 얼마나 열심히 엉뚱한 짓 합니까? 여러분 바람 피우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열심히 바람 피는 건 게으른 사람은 절대 바람 못 피웁니다. 여러분 춤바람이 그냥 나는 줄 아십니까? 밥 먹고 잠만 자면 절대 춤바람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바른 게 무엇이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아무리 현명을 놓고 봐도 아브라함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이유는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택했냐?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엿장수는 몇 번 가이절하게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저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내려서 말하니 저분은 교회를 어렵게 해, 심지어는 그 가족, 그 자녀까지 꼬리뼈를 달게 만드세요. 이런 말 하는 것 보니까 이 교회에 그런 분들이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수대 거쳐서 야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 아버지가 옛날에 그 교회를 어렵게 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세요? 사랑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 제가 능력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이곳에 쓴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장로님 이제야 성도들이 장로님이 능력을 알아 장로가 되셨습니다. 웃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된 거예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성가대 그냥 뭐 잘해서 한 줄 하나님 은혜로 성가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성질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못하네.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 33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도도 저를 몰라주고 목사님 저를 몰라줘서 교회를 옮기게 했어요. 이게 뭔 수준 낮은 소리예요. 여러분 성도를 알아주려고 노력합니까? 목회자에게 잘 보려고 시베일조라고 그렇습니까? 몰라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성도가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주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섬기라 그러는가 보구나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를 하고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론자가 돼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지만 그가 술 먹고 발가벗긴 채 들어눕는 꼴값을 떨므로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열매가 맺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결국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바벨탑에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 건져내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담이 잘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벨탑 쌓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몇 있어서 그들을 지키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무런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까볼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50명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자랐어요. 근데 저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는 몸무게가 그래도 그때 좀 뚱뚱했지만 160파운드. 많이 나갈 때 얼마 나간 줄 아십니까? 240파운드. 뭐 저도 잘못이 있지만 성도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먹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밥을 먹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식욕이 없는 사람이 저하고 밥을 먹으면 식욕이 돌아요. 제가 워낙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걸 재미로 생각해 성도들이 밥 먹이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저는 요즘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시험 들까 봐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새벽 1시에도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저녁 내 못 자고 새벽에 나가도 그렇게 해야 성도를 섬기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가 먹는 걸 절제를 못 하는데 무슨 큰 소리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눈치 보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아니 어떻게 160번 나간 사람이 240번으로 나가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목사냐고. 먹사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쓰는 사람, 대표인 사람이 저예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한테 누가 묻지 않아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지 묻지 않아요. 왜요? 제가 능력 없는 건 알아요. 아, 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구나라는 걸 저를 아는 사람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서 저를 초청한 것이지 아시면 저를 초청하지 않아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꾼임이 틀림없지만 그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내가 다른 이보다 수없이 많이 수고했지만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무런 붙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부름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만한 장점이 없었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겠다고 두 번씩 사기를 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뭐래도 당신 같은 목사가 없다고 그래도 장로님 같은 장로님 우리에게 없다 그래도 권사님 없으면 우리에게 쓰러진다 그래도 아니야.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가끔 저에게 전화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제가 일부러 안 가르칠 비결을 알면 제가 책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몰라요. 그분께서 하셨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보고 밥만 먹고 살만 찐 목사예요. 단 하나 제가 잘했다고 말한 단 하나 전 그걸 가지고 목에 힘주지 않았어요. 힘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이 없어요. 저는 짧아가지고. 웃지 마세요. 제 상처예요 그게. 우리 애들이 저 때문에 화가 나면 아빠 그러잖아요. 목을 줄여요. 아빠 너 왜 그래 목이 아빠 그러냐. 아빠가 그러잖아. 얼마나 이것들이 비겁하고 사람 약 올리는지 몰라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관적인 선택을 한 교회를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 뜻에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부족한 종이 잘 전할까 기도하고 준비해 온 것이지 저는 제 능력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라면 저 뒤에 앉은 집사님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웃기고 못난 사람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내가 택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장로가 되었다면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내가 나중에 나이대로 치매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택해서 가정을 이뤘다면 우리가 변할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이즈가 어쨌든 관계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썼어요. 한 사람에게 배반 땅이 돼 있으니까.
교인 수가 적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게 뭐가 문제입니까? 꼭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 계세요.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니까 그렇지 이런 분이 계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니까 제가 능력 있는 게 스스로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내 능력이 많아 큰 교회 목사로 세웠다. 그랬으면 저도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이야. 너 내 은혜인 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데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겠다는데 지금 가족의 능력도 성격도 안 따지시겠다는데 여러분을 택하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 딸이라 너는 이 교회의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로 세우셨다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잘 안 나와.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에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같은데 그럼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자는 제자가 3천인데 예수님 겨우 제자가 12이고 한 사람에게 배반당했네. 그것도 마지막까지 구해보려고 너희 가운데 나를 배반한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성자니까 배부러도 가룟 유다를 못 바꾸셨네. 빌리그리아 하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겨우 벳사이다 언덕에 15,000명 정도밖에 모이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 없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죄송해요 뭐가 나 같은 놈을 낳아서 죄송해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와서 아빠 나 예쁘지? 이런 자녀가 좋습니까? 아빠 나 너무 못났지? 어떤 자녀가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이유는 다 하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힘을 주고 살아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인격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비교하면 다 크고 작은 존재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식이라니까요. 여러분. 단 하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이란 말은 죄가 저는 쾌락 속에 낄낄거리며 살아간 동물처럼 그를 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가 저는 쾌락 속에 쓰러져 갔을 때 사단의 종이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셔서 일을 쓰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았냐?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에 택하였다? 그런데 아니 내가 너에게 놀라운 행할 것이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 너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로 인해 모든 사람을 생각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런 삶을 꿈꾸보다 그냥 조각 우상을 만들어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하나님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긴 빠진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을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건강한 선교를 위해서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멘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보다는 목사님 저를 잘못 보셨네. 나는 믿음이 없고 선교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는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더 나쁜 사람이어서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을 이번에 부장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세운 거냐고. 교인들이 다 투표해 세운 것인데 목사님 저 사람 과거 아세요? 예전에 술 먹고 길에 쓰러졌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알아.
하나님이 새로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런 조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 나라고 살아하고 놀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했던 그냥 우삭을 깎아서 자기 아버지 대라하고 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한 너로 큰 민족, 무슨 민족 식구 몇몇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복의 통로? 겨우 먹고 사는데 복의 통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째짜게 사지 마시라고. 여러분 향한 하나님 꿈이 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이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그 다음 제가 설교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오직 바보 같으면 조금 가뭄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좋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아내를 팔아요? 자기야 나 잘못했다. 왕에게 너 때문에 죽겠다. 너 내 누이라 그래라. 그리고 수청도 이런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또 따라가는 여자는 또 뭐예요 또? 이분께 애굽의 왕이 뭐가 되려고 그런가? 하여간 쌍으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나무로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러냐 따지잖아. 왜? 아직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걸어온 손길로 건져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더 놀라운 것은요. 태어나지 않던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두 번씩 하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기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든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교회의 지체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집사답지 않고 지금은 권사 장로 목사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시는 뜻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가지시라고요. 큰 꿈을 가지시라고요. 이제 좀 눈치를 채시네. 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표정 가운데 큰 걸 대고 싶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동양의 유교의 영향이네. 그래서 누군가가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이거 목사님처럼 큰 건 말을 그죠. 아니,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면 쓰신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널 적게 쓰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되기 원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작은 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당히 살아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꿈을 가지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택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인가,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드디어 이삭이 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했던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후까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보아야 되고 지금 꼴값되는 집사님도 그렇게 보아야 돼요. 좀 저가 철이 없어 그렇지 좀 지나고 나면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저가 기도 바꾸면 저도 언젠가 복의 통로가 되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갈 것이다. 목사님 저 사람 자르십시오. 난 그 소리 수없이 많이 들었네. 50명 교회가 300명, 350대니까 이제 막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목사님 350명 딱 됐습니다. 이제 자르십시오. 아니 교회가 두 분이하고 자르게. 한 번도 목사님 힘드시죠? 그분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품으십시오. 오직 한 우리 교회 왔겠습니까? 어느 날 전화가 때르러 왔어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그게 가셨죠. 네, 오셨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왜요? 그분은 화가 나면 책상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의자도 던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나 같은 못난 놈 낳아서 죄송해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철들었다 그러겠습니까? 공부를 못해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도 옛날에 공부 못했잖아요. 이런 놈이 똑똑한 것이지. 아빠,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의 제일 똑똑한 CEO의 100명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 나 공부 못하고 말하는 돈 죽어야 돼. 그럼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신다니까. 교육심 당당하게 오셔야 되지. 누가 뭐래도 11줄 못 내도 당당히 오셔야 되지. 11줄 못 내면 꼭 세금 안 낸 것처럼 기죽지 말고 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나도 그런 귀한 존재로 알고 이웃도 귀한 줄 알아서 서로 귀한 꿈을 가지고 세워나갈 때 교회가 강건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을 보시라고. 저를 보지 마시고. 네, 옆 사람 보시라고요. 네, 옆 사람 보시라고요. 두 손을 잡으시고 절 따라서 큰 소리로 옆 사람 보시고 절 따라서, 당신같이 귀한 존재가 제 옆에 계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정말 삶을 바꾸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 번쯤, 여보 생각해서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알아요. 아, 우리 마누라가 힘이 드는가 보다 알아요. 그 남편 놓고 그냥 다른 사람은 과장됐는데 아직 과장도 못 되고 그딴 소리 하니까요 밖으로 새는 거예요. 술집감을 안 그래요. 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사장 나쁜, 그러니까 맨날 술집 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들려.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체질이 못난 놈 이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못하면 얘야 밥이라도 먹어라, 건강히 일해야 되지, 공부 안 하면 밥도 먹지 마, 이런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면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어때 조금 가뭄 들었다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거 살겠다고 부인을 한 번에 두 번씩 팔아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세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복의 통로로 세우셨단다. 나는 너가 큰 복의 통로가 될 걸 믿는다. 너 잘 되면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나를 잘 봐달라. 미리 부탁하세요. 그럼 애들이 사명으로 살아요. 맨 하는 소리가 공부 안 하면 밥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소리 잘하는 안 하고 그냥 밥 잘 준 동네로 밥집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소문났냐면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고인들이 열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쓰레기들이 모인 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 쓰레기였다. 우리 모두 쓰레기였어요. 우리 모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앞에서 끌끌거리며 세상이 주는 죄악 속에 그게 모든 것처럼 살아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쓰레기 같은 우리를 그분께서 만드시고 새롭게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 지역에 쓰레기 하천적당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 모르고 사셨나 봐요. 이 지역에 쓰레기 모아놓고 이거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어요.
저 밑에서는요, 남부 쪽에서는 이 지역에 산다 그러면 다 좋겠다 그래. 다 좋겠다 그래요. 안 좋으신가 보네.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제 목회 현장 속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보세요.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 요즘 얼마짜리예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몰라요? 그럼 뭐라 하셔 목사님은? 아, 사모님 사다 드리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강대상 얼마짜리예요? 이것도 몰라요? 옛날 목사님 사셔가지고 이거 좋으면 한 요즘 한 10,000불도 가요. 그래서 이걸 10,000불에 사면 10,000불짜리, 이 마이크가 한 1,000불 하면 1,000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핏값 주고 산 것이라고. 예수님 핏값을 무엇으로 비교하냐고. 10억, 20억, 100억, 1,000억이요? 예수님 핏값은요, 이 땅의 모든 물질을 모아놓은 것보다 비교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귀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웃지 말고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당신같이 귀한 분이 내 아래 앉아 계시니 가물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진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키냐면 안 한 분이 계셔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딱 걸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지옥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멘 다 들으셨어요. 정말 도우세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서로 돕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한 민족을 세운 통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 이 좋은 지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합 집회를 하냐고. 미국 사람들은 놀래요. 놀랜다니까.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귀한 존재고 하나님 귀할 쓰게 존재고 지금은 철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철든 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칠 때야 비로소 그가 인정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12장 1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똑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고 택함 받을 조건, 그냥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평생 꿈꾸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 가지 놀라운 꿈을 주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행할 것이에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 아닙니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인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어떻게 한다? 열면. 아니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면 되시지.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 우리 인격을 중요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도 먹고 너는 나로 인하여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아느냐? 내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사람이 살 것이다.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해줄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친척과 헤어져라.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단 말은 우리의 죄된 사단의 종에서의 삶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는 자는 고향을 떠나고 우리의 고향은 사단에 주는 사단의 종으로의 삶입니다. 친척집이란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맛 나는 내 즐거움, 쾌락. 자동차 바꾸고 집 바꾸고 좋은 거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거기에 빠져있지 말란 말이에요. 집 바꾸고 차 바꾸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왜 친척인 줄 아세요? 정말 친척이 많아요. 우리 6남매인데요. 그러니까 식구도 많죠. 그런데 친척이 얼마나 더 재밌는 건 몰라요. 친척 오면 밤새까지 얘기해요. 우리 형제들끼리는 얘기 안 해요, 밤새까지. 근데 친척이 오면 세상의 즐거운 것들, 가정보다는 가정 밖에 있는 것들,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주일날 저녁 오후에 저녁에 들어가서 은혜를 잘 받았는데 꼭 비디오 하나씩 보고 잠을 자야 잠이 오시는 분, 송중기가 나온 연속극을 봐야 잠이 오시는 분, 요즘 남아무개가 뭔가 뭐 하는 그 연속극을 봐야 잠이 오시는 분, 그 안 보면 어때요? 눈치 보면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참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척집을 떠나십시오. 골프가 중요하지만 재미도 있고 그런데 골프 친다고 주의를 빠집니까? 예배 드리고 치셔도 되잖아요. 한국 안 가면 어떻습니까? 남해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갔다 와야지 속이 풀리고 살맛이 나지. 그렇죠? 안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게 친척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게 있거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이분이 주특기가 뭐냐면 등산하는 거예요.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워낙 등산을 처음부터 좋아해서 저는 그분의 얘기만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 지휘를 하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부탁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 좀 빠지면 되겠다. 부탁을 해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한 번 빠져서 주일날 날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산에 간지 모르지만 저도 등산할 때 산에 가면 산에 들어갔는데 구름이 딱 덮으면 별이 안 뜨면 강 앞이 안 보입니다. 별이 뜨고 해야 보이는 것이고 도시에 가까운 산들은 도시의 불빛들이 비춰주고 환하죠. 한참 들어가 버리면요, 해도 달도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면 자기의 발도 캄캄해. 아마 거기를 가게 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떨어지다가 딱 잡았는데 나무뿌리 하나 잡은 거예요. 나무뿌리 하나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등산에 미쳐서 제가 이거 안 가는 건데 이거 가고 싶어서 제가 모처럼 등산을 왔는데 제가 죽게 되었으니 한 번만 용서하시면 제가 영원히 등산 가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놓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다가 지쳐 손을 놔버렸어요. 근데 바로 밑에 땅이야. 퐁 뛰어 내린 게 바로 밑에 땅이 좀 캄캄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가를 모르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1년에 한 번쯤 휴가 내서 다녀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주일을 성수 안 하면 뭐 벌을 주신답니까? 해야 되는 것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들은 버리세요. 그게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저는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 아들하고 친구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중학생이 되자 내가 물었습니다. 야, 넌 누가 제일 좋냐? 나 그러면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친구보다 예수님 뭐 친구가 더 좋냐? 그랬더니 이준석이, 아빠, 난 예수님보다 친구가 더 좋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이준석이 나 닮았을까? 저는 친구가 8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친구야, 잘했는가? 난 여기 와 있네. 달라스의 날씨가 너무나 덥구먼. 그걸 썼습니다. 그 친구가 편지 보면서 얼마나 친구가 보고 싶은지, 너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 말씀이에요. 너 친척집을 떠날 수 있냐? 그래서 8명 가운데 1명만 남기고 7명을 버렸습니다.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그들 중에 3명이 저를 찾아와 버렸어요. 도대체 이 새끼 어떤 놈 새끼냐? 편지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1명만 누웠냐? 그리고 저희 와서 제가 마련해준 우리 교회 성도 집에서 한 달간 쉬면서, 그리고 저와 함께 대화 나누고 돌아가면서, 얘야, 내가 보니까 나 우린 믿음이 없지만 너는 목사가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친구 8명 가운데 7명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섬기느라고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섬기느라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 은혜로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하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40년 전, 우리 올해가 결혼 40주년이에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제가 그 등산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틈만 나면 산을 올라갔습니다. 통금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럼 통금이 있기 전에 11시 반에 얼른 파출소 지나서 산속에 들어갔다가 월요일 주일 아침 일찍 내려와서 세수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산을 좋아했어요. 세상에 산이 없는 텍사스로 보내버리셨어요. 텍사스는요, 주 안에서 10시간 타도 텍사스, 10시간을 달려도 텍사스예요. 65마일, 75마일 10시간 타고 가도 텍사스인데, 산이 하나, 정확히 말하면 달라스부터 시카고까지 산이 하나도 없어요. 옆으로 가면 11시간 가면 덴버 쪽으로 라키 마운틴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틀란타 지나고 나면 산이 하나 나오긴 나와요. 근데 반드시 가면 시카고, 캐나다 갈 때까지 산이 없어요.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친구 만나고 같이 놀고 당구 치고 밤새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요, 방콕의 전문이에요. 가만히 집에. 무슨 재미로 산 이해가 안 가. 여보, 오늘 쉬는 날인데 쇼핑할까? 안 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저를 교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지금 취미가 뭐냐면 그냥 조용히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와서 잘 구경을 안 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차 타고 단풍 구했는데요, 저는 그냥 집회 오면 방콕에 그냥 호텔 방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사랑하다가 미스터리를 만나면 김도 버리고 박도 버리듯이, 내가 하나를 만났으면 그분 때문에 내려놓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한 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에게, 얘들아, 나 하나님이 그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난 그래서 이거 버렸다.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나 이거 다 내려놓았다. 한국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인집사람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원래 박 집사인데 올해 인색하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고 본인도 그래 나는 인집사야 그럴 정도 사업이 잘 되는데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연합 성가대 할 때 솔로를 시키면 그때 와서 해요. 교회에서도 뭐 부흥회 특별 음악제 그런 거 하면 그때 와서 솔로를 하는 거예요. 솔로를 안 시키면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부활절 때 칸타타를 하게 돼서 성가대 지휘자가 인집사님 우리 성가대 이번에 부활절 특별 예배인데 모셔야 되겠다고. 제가 파트가 뭐예요? 이번에 그냥 연합을 합니다. 그냥 유니송을 합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가고 창경원에 벚꽃 구경을 갔어요. 네. 날씨가 너무 좋은 날 벚꽃. 이분이 교회에 가끔씩 오는 것은 교회에서 혼자 특송을 시키든지 아니면 남편이 돈을 벌어서 반지를 씌우든지 그럼 그때서 와요. 반지를 쓰면 와서 인사가 달라. 이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근데 그분은 반지를 사면 반지를 자랑하느라고 할렐루야. 이게 그분이 그 집사님의 특징이에요. 그날따라 반지 다 끼고 서너 개 끼고 그 좋은 날씨에 창경 가서 벚꽃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날씨 흐리더니 요즘 흐리더니 천둥 번개가 친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들은 비가 오면 어디를 가린다고요? 머리를 가려요. 파마한 게 아까우니까. 젊은 사람들은 옷을 가리고 비가 천둥 번개 치니까 딱 머리를 가리니까 번개가 때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인집사가 지난주에 창경원 갔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지금 주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마 하루 넘기면 오래 갈 것 같았으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말씀도 못 드렸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오셔서 복음 증거해 주시고 그래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눈을 뜨고 겨우 이 얘기를 듣더래요. 임집사 내가 복음을 전하게 들으시오. 예수님이 당연히 사랑하신 거 알지? 알아요.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지요?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장례식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세 주째 예배 시간에 인집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 맞아가지고 절반이 가버렸어. 쩔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겠더래. 그 멋쟁이고 자랑하고 하던 사람이 나를 죽게 왜 나를 살려냈냐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조용히 앞에 예배를 드리더니 뭘 이만큼 많고 뭔가 봤더니 나중에 헌금이에요. 헌금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헌금을 함께 다 드립니다. 인집사를 벼락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부흥한 줄 아세요? 그분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멋져야지. 그래 예수님이 저처럼 멋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겠냐고요. 근데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어. 그럼 그분이 하세요. 한번 맞아 볼려?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복음 증거 막 물을 뿌린답니다. 가라고. 그러면 한 대 맞아 볼래요? 그럼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친척집을 떠난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 새로운 삶이 내 소망이고 새로운 삶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세상처럼 집 바꾸고 차 바꾸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도 기쁨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도 큰 하나님의 뜻을 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내 친척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것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돈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느 텐트 하나가 있는데 거기 반짝반짝한데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살았다. 저 달려가서 물을 먹으면 되겠다. 가서 보니까 물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는 몰라요.
아마 누군가가 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다 죽은 줄지 모르지만 그 텐트 속에 뭐 돈을 어마어마한데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지금 목을 그래서 이건 물이 아니구나 하고 죽었다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나를 나대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나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살만 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목이 힘든다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직 나의 보물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삶의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저희 교회에 열심히 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아버지 가정이고 세 가정은 아들의 가정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다 찬양도 잘합니다. 정말 헌금도 잘합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 부탁하면 아버지께 묻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말고 하나님도 중요한데 아버지께 묻겠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 뜻보다는 아버지 뜻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은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를 한 곳에 놔두고 아브라함은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살만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나의 즐거움은 주님이시고 나의 가장 큰 감격은 예배고 밤을 새서 찬양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이 충만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새로운 영의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그래도 꽤 많이 다니는데요, 연합집회 치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 연합집회는 제가 처음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새롭게 진정으로 내가 버리지 못했던 고향집을 버리십시오. 마약하신 마약을 떨쳐버리십시오. 바람풀이 계시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 돈 버는 거 즐겁죠. 존재하는 거 즐겁죠. 그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를 부르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교회마다 모든 목사님들 위해 모든 장로님과 교회 직분을 받은 자 위에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